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가정교육 티크몰람 망가진 세상을 한번 고쳐보자. 그런데 망가진 세상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가? 왜냐하면 고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집을 지려면 새 집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워낙 망가진 데가 많으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죠. 네. 그리고 그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가정부터 좀 고치자, 가정 교육부터 좀 고치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 교육을 좀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뜻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잘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주제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견고하고 단단하게 키워보자. 시련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가정이 되자. 요새 아이들 엄마가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힘들으면 그만해, 못해, 나 안 해. 심하게는 나 그럼 집 나가? 뭐 이렇게 막 협박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물론 애교 섞인 협박이지만. 그래서 좀 아이들을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고생하기 전에는 저 말을 몰랐어요. 근데 제 자신이 고생을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저의 인생을 빚어가면서 그래, 단련 순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생시켜보는 거예요. 제 자녀들도 고생 많이 시켰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그 도로 아스팔트 레미콘 차들이 와서 부어놓고 가면 그거 하는 거 알바시키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그 빵집 가서 종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좀 먹어보고 가세요, 시식 코너. 그리고 주말에는 요즘 의상점에 가서 온종일 알바하면서 아이들이 컸거든요. 그때 알바 안 해도 물론 등록금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비용은 아이들이 공급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시켜보자. 그래서 자녀들이 지하 방이라고 하나요? 반지하 이런 데 가서 독서실에서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면서 큰 적이 있었는데 생각하니면 조금 눈물도 날라고 그러는데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거 무서움을 모르고 자기들이 커간다는 거. 이 사진 어떠세요? 요즘 보기 어려운 사진이죠. 1960년대 봉제공장. 참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발 공장. 그냥 그 탁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 그 당시에 평화시장도 가봤거든요. 평화시장 봉제 공장. 그냥 높지도 않아요. 머리 이렇게 하면 달 것 같고 그냥 미싱들 쭉 있고 그냥 그 먼지 소음 할 거 없이 참 그때 중단 없는 전진. 잘 살아보세. 그런 시절에 우리 누이들, 우리 어머니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이었어요. 오늘 저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아마 오늘 우리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동남아의 저 공장들이 옮겨져서 하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들은 직장이 없다고 하면서 저런 데 가서 일들을 안 해요. 요즘 일당도 괜찮은데. 그런데 일들을 안 해요. 왜? 고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 고생은 때에 따라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저렇게 해서 번 돈 얼마나 소중해요.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몇 년 내에 집 살 거야. 그런데 요즘 뭐 그런다면서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집은 우리 집이야. 그런다며요.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집장만 하기야 평생 고생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님 집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양쪽 집 다 온대요. 왜냐하면 외동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즘은 여흥의 시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흥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근성이 없어졌어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철저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것, 이것이 오늘의 문제인데, 나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헝그리 정신을 좀 심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시련에 맞서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들에게 혹독한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혹독한 심부름을 시킬 상황이 돼도 시키지 않아요. 그 상황이 하지마 넌 공부나 해 내가 할게.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니 왜 그걸 시키니 네가 하지. 그러면서 아들 또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핀잔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크는 건 참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황제처럼 그래서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힘든 심부름도 좀 시켜라. 그러면서 배워야 되죠. 이거 힘든데 내가 못하니까 형한테 도움받는 법도 배우고 누나한테 도움받는 법도 배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미안하지만 이것 좀 저기까지 좀 들어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애교 섞인 미소와 친절한 말로 도움을 청할 때에 어른이 볼 때 이 녀석 기특하네. 이러고 옮겨주잖아요. 이러면서 자신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어려서부터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바로 개입하지 않아요. 자녀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사진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모세도 인생에 시련이 많았잖아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사진은 엔게디라고 다윗이 피난 가서 숨었던 저 골짜기 안에 그것인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나 모세나 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장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믿음은 축복이야. 아유 믿음은 얼마나 감사한데 믿어야 돼. 그래요. 그 믿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바닥에 아니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되고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으면 세월 속에서 모든 것 자기들이 감당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 참 기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사막 가서 혼자 살아도 살아.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래도 내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왠지 괜히 그 뿌듯한 아주 외제차 좋은 걸 타고 폼 잡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돈이 좀 많은가 봐.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 대로 스스로 생명 포기하는 일 있죠. 그러다가 삶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피적 인간이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늘 지속적인 삶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참 훌륭하게 만들어나는 그런 자수성가적 인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에는 자수성가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인생 경영에 10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성공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넓게 보고 타인에게 길을 물어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책략은 책략일 뿐이다. 위기를 알리는 종소리를 정확하게 들어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라.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멈춘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이다. 오늘을 어제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 인생 경영의 지혜의 10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저번에 자서전을 통해서 저기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나는 몇 가지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그래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듣고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경청하는 법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화하는 가운데에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청. 또한 두 번째는 나는 키가 작다, 몸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거운 걸 들 줄도 모르고 높이 있는 걸 내릴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의 도움받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자신은 역시 많은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공부하기에 힘썼다.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삶의 습관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본다면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 말고 그 뒤에 동상 누구냐면 몽골의 징기스칸이에요. 몽고에 가면 징기스칸이 최고잖아요. 거긴 뭐 징기스칸이 완전히 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징기스칸이 한 업적에 대하여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침 국립공원에 갔더니 징기스칸 동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놨더라고. 우리나라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안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과거에 제주도까지 점령했잖아요. 중국 벌판을 다 점령했잖아요. 유럽을 점령했잖아요. 나는 징기스칸을 정복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징기스칸의 어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너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분의 어록이에요.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특별히 오늘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이 좀 전에 마스다 코노스케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교훈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이 저는 자서전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근데 왜 자서전을 쓸 때에 미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다. 나는 고학을 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일구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읽으면서 이 아저씨도 나하고 똑같은 애. 나보다 못했네. 근데도 이분은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라.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너에겐 꿈이 있다. 너에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맨날 탓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발견한 후에 그걸 이렇게 보완해 보면 어떻겠니?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하면 어떻겠니? 기회를 주면서 스스로 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부모들이 만들면서 이끌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유치원 때부터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협동 활동에 미숙해요. 어제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스마트폰 들고 이거 가지고 뭐 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하는 것도 보면
혼자 뭐 로봇 조립하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요새 팽이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개인용 놀이에요. 조금 발전해서 뭐 팽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팽이치기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요새는 다 개인용품, 개인 휴대용품 이런 것 가지고 다 자기 스스로 하기는 하더라도 협동하거나 그리고 함께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협동심이나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속에서 얻어진 아이들의 협동심은 그것이 바로 애국심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애국심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25 때도 때로 주먹밥을 갖고 거리에 나가서 6.25를 잊지 말자, 상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건 용서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주먹밥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싶어서 옛날에 못 살았던 시절에 어른들 6.25 때 먹었던 그 주먹밥 그거 가지고 나가서 거리에서 이렇게 주먹밥 청소년들에게 주면 와서 이게 뭐예요? 이거 6.25 때 뭐 이런 걸 먹어요. 아유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는 6.25가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거 그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공격했을 때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 난 진짜 선생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해요. 좀 역사를 바르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명문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와도 애국심이 없으면 국민은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기심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애국심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협동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죠. 저희 유년부 여름 캠프가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아이들 저렇게 협동 생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커야 되겠다는 것 이것도 희망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의 신앙으로 무엇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나 아람단이나 우주소년단 이런 데 아이들을 좀 가입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다 사교육 시키더라고. 이런 거 그런 거 왜 하니 힘들게 또 캠핑 가니 그거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니니 그러는데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우주소년단은 거기에서 학교에서 배워주지 못하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줘요. 과거에 뭐 옛날 얘기죠.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우주소년단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우주소년단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가운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도 한데 어떻든 어릴 때 어떤 동기부여를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제주도에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리틀 야구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아마 최초로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1900 아마 한 90년도 됐을 것 같은데 리틀 제가 성결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유니폼 보세요. 성결 이래가지고 마침 교회에 야구 선수 출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야구팀을 만들어서 리틀 야구팀을 만들어서 애들을 재밌게 해줬죠. 그런가 하면 지금도 어린이 합창단 요즘 합창단 찬양대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아이들도 중창단도 요즘 사라지고 그냥 그룹 사운드식으로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합창단을 양육하고 있어요. 양성하고 있어요.
지휘자를 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 훈련을 시켜서 전국대회에 내보내기도 하고 전국대회 가서 수상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수상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대상 받아오면 해외 연주 간다. 그런데 어떤 때 아이가 대상을 한 번은 받았는데 한 번은 금상을 받아서 낙심해서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그러면 해외 못 가겠네요. 그래서 아니야, 갈 수 있어. 그래서 제주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합창단으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렇게 찬양대로 성가대로 하면 우선 담대해지고 협동하는 법, 자기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요즘 교회 내에 찬양팀도 좋아요. 그다음에 율동, 찬무팀 다 좋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어린이 성가대 좀 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중고등부도 가봐도 성가대가 다 사라졌어. 아이들 중고등부도 좀 어린이 성가대처럼 중고등부 성가대 찬양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협동심, 예를 들어서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지휘자가 얘기해 주잖아요. 목소리 좀 줄여. 예. 어느 아이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목소리 좀 키워. 예. 너는 왜 너 혼자만 삐뚤어 서 있니? 왜 손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니? 왜 옆에 툭툭 치니? 그러지 말고 좀 빤듯해. 연주회 할 때는 언제나 빠듯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눈은 나를 봐야 돼. 내 손끝을 봐야 돼.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줘요? 음악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엄마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거기 나가면 시간 낭비하는 줄 알아요. 사실 학원 간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고 딴 데 가는 애들도 많은데 따라다니지도 않는 거면서 좀 저런 데 보내서 저런 거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련을 당당하게 이기는 아이로 키워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살다 보면 참 뒤늦게 깨닫는 거 많죠. 근데 어릴 때에 당당하게 이런 거 정도는 이런 마음 가지고 클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게 있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용기인데 하나님이 이 용기를 주시거든요. 시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단련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순금같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